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런 신학생이었던 저를 한 여름 동안이나 참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또 무조건 우쭈쭈 잘한다 해주시고 참 격려해주신 덕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4절까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10몇 년 동안 이제 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저는 이렇게 앞뒤로 양옆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왔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변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참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함께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 침례교회를 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또 그 수년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보살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되었습니다. 참 선포하는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참 오직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는 십자가 뒤에 숨기셔서 참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마음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짐들을 지금이나마 잠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지능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기준이 되면 걔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이미 다 쓰러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에게 위협적이며 또한 사람의 창조 아래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모든 믿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거저받는 것이 이 구원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곧 휴거를 통해서 들림을 받을 것이고 7년 대환란 이후에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어쩌면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는 매일 거짓으로 포장되며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장악하려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서 무엇을 배우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이렇게 모이신 귀한 분들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는 가장 먼저 질문이 무엇입니까? 4장에 보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령하여서 이 돌들이 떡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내가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바로 직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렇듯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잘 믿어둔 이런 믿음들이 혹시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과 2장 중에서는 피조물과 피조물의 대화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정도지 어떠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피조물과 피조물의 이 커뮤니케이션 이런 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이 3장에 들어와서는 이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첫 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기록된 말씀의 첫 대화가 바로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에 들어오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더러 진짜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 때에 벌써 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데에 사탄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건 이후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공격당하고 무너짐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사탄이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 등에도 아주 커다란 타겟을 놓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서재에 가보면 우리의 집에 가면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꽂혀있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받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은 멀리한 채 세상의 목소리 때문에 점점 더 무뎌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인가 가끔 마음에 의심이 들곤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잊고 두려워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이미 믿고 계신, 이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올인하여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게요, 양날의 검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전하고 완벽하신 그러한 밸런스를 맞추셨는데 진리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저는 사실 조금 제 딸한테 싫은 소리를 잘 안 하지만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언제냐면은 뭘 먹다가 흘리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는 뭐 그렇다 치지만 이제 걸어 다니고 할 때는 이제 뭘 먹을 때에 흘리는 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다하나, 흘리지 말고 먹어. 깨끗하게 먹어. 흘리지 말고 먹어. 그런데 다은이가 이 음식을 흘렸을 때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한마디 할 수 있겠죠. 닦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통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사랑이 없는 진리만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닦아! 그러면 다니가 알아듣겠죠. 아, 내가 무언가를 흘렸구나. 그런데 사랑으로 잘 포장이 된 진리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다나, 아빠가 닦아줄게. 이리 와. 깜짝 놀라겠죠. 아빠가 화를 안 나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 진리는 우리가 찌르라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나눠야 될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저희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쥐어 박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저 사탄을 무시했을 수도 있었고요. 호통을 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시험을 받고 핍박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다스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워는요,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니 as it is written, 여기에 바로 권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권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우리에게 무기가 없어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 품에 품으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번번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에 시험이 오고 내 삶에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만약에 시험이 오는데 거기 자꾸 넘어가신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잘못된 병기를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고 내가 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은 채 그 많은 시험들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하고서 안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쓰러져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가능하다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고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요, 귀하게 여기시고요, 자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여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숨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는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게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록된 바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무기를 얼마나 잘 쓰십니까? 제가 요즘 딸이랑 코로나 이후로 테니스를 이제 조금 배우려고 같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고 레슨을 받으려고 보니까요, 이게 참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 같은 머릿속에서는 저희 또래는 아가씨가 제일 잘 쳤잖아요. 막 아가씨 생각하면 막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할 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주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빠지지 않고 꾸준히 레슨을 받을 때에는 그나마 이것이 좀 잘 쳐집니다. 근데 귀찮아서, 비가 와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한 달 정도만 쉬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이게 녹이 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고서 헉헉거리면은 뛰어가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그렇듯 우리가 이것을 자주 쓰면 쓸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보셔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요.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사탄은 우리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또한 무너뜨리려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물리치시면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말씀을 붙들 수 있고 넘어지나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길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보다도 내 노력들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닮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포기치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온전히 그래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붙잡아야지.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사탄의 공격이 실제적으로 들이닥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피난처로 가기보다는 우리의 경험들과 생각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권능이 있으며 그 안에 승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싸움이라는 것이 그저 한 번 하고서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말씀하죠? 얼마 동안. For a season. 잠시 동안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보자 해서 이겼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면하는 이 영적 전쟁은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살 것인가, 충만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돌아옵니다.
어제 안 왔다면 오늘 오고요. 오늘 안 왔다면 내일 반드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어쨌든 그분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권투 시합도요, 마지막 동이 땡땡땡 칠 때까지는 계속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하듯이 사탄과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앉아 계신 여러분과 지금 서 있는 저에게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을 들춰내고 가장 연약한 모습들을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께서 이미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권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 이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런 사실이 없으시다면요, 우리는 아무리 싸움을 잘하려고 해도 허공에 그저 주먹질을 하는 그러한 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쓰시려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내가 정말 이 구원에 대한, 정말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만약에 아직 내가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직면하는 어려움들, 지금 여러분 마음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험들을, 어떤 참 이민생활의 어려움들을 다 안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튜브가 답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후퇴하고 있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있고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지금 현재 한인 인구들 중에 지금은 이제 51%가 더 이상 우리말을 하지 않는 1.5세, 2세대, 영어가 더 편한 2세대, 3세대로 이제는 전환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이제 1세대의 한인들은 믿음을 정말 잘 지켰고 1세대는 정말 이 믿음의 길로 잘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의 2세에 3세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정말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될 책임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속에서 그 권능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승리하셔야, 그렇잖아요. 내 코가 석자면요 남을 이렇게 둘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미래에도 분명한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그리하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믿는, 내가 이미 배운, 내가 이미 서 있는 그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리라.
이러한 결단들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사랑하는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참 얼마나 우리에게 진리 되시고 권능 되시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말씀이 귀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셨다 믿습니다. 참 하나님, 저희가 혹시 잠시 이 말씀으로부터 떠나와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로 하여금 자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말씀을 우리가 처음 접했던 그 자리로 하나님 다시 저희를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또한 그 결단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